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은 다른 말씀에 비해서 조금 풀이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배경을 자세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보고 있는 47편 말씀도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한 가지의 설은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심지어 먼 후대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할 만큼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확하게 그 시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시인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라.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라고 함께 이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물론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시의 배경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조용하게 과묵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가 보통 좀 남들 앞에 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함께 찬양하며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겨우 우리는 손뼉만 치며 찬양하는 정도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몇 달 동안 해외 살 적이 있어서 해외 교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춤도 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보다 저렇게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촉구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너희를 찬양할 때는 손뼉도 치면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겠지라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겠지, 이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위축되어 있고 뭔가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주를 경배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지금 누구에게 촉구하고 있는가 봤더니 만민들아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나눠볼 수 있고 6절부터 9절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 6절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1절에는 너희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을 가리킵니다.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데, 이 열방 가운데는 심지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었을 때 패했던 민족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 가운데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이거 불합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패한 국가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야 이거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패했던 이 나라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패한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를 봤다면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만민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었잖아요.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봤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셌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난달 말씀 가운데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아라. 12,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전쟁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요, 그냥 돌다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했었을 때 그 패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이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야,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패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이라는,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하게 되었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마치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 열방들도 보았기 때문에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민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존재 그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존하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했는데 이 지존이라는 뜻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높은데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지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 지존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우리가 함께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존하신 그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3절과 4절 말씀은 곧 그의 행하신 일 때문에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민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고 또 이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조금 돌아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죠. 그래서 만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게 되셨죠.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그 이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이유,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묘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노다. 처음에 제가 이 시편의 이 배경이 혹시나 이 다윗이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옆에서 너무 백성들이 좋아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궁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 왕의 행렬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손뼉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임을 받으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찬양을 촉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요, 찬양하라 이 말씀이 무려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대신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데, 왜? 승리를 통하여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백성들보다 그 장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목격했고 직접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또 말씀을 나에게 주시구나, 이 말씀을 봄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도 병행이 되는 것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경험이 합쳐질 때 신앙의 성숙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 경험으로부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 또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 땅의 왕이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셨다. 이 보좌는 통치자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통치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필요할 때만 뭔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은혜 줄 때만 찬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이 통치자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백성으로 주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문나라의 고관들까지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있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방패는 뭔가 보호막이 되고 뭔가 피난처가 되고 뭔가 구원이 된다는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신 그 이유 또한 많은 주변 사람들,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요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크게 네 가지의 이유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해야 할 그 이유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일만 돼서 예배 오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한다 그러면 내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크게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더 찾는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통치자시요 지금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47편 말씀을 봤으니 오늘 하루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만민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었던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더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를 내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다스려 주실 것이기에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버지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온 열방과 온 만민도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기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그 합당하신 그 이유를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갈 때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할 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보해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일 때 함께 모여서 함께 동일한 비전을 품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방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 살리는 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 또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한 주한 삶과는 영육간에 간극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연육간에 강건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며 복음의 성장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은혜의 일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다스려 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다스려 주실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찬양할 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또 우리 사람 살리는 교인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의 자리로 함께 오자고 촉구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으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인들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와 교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